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셀라 하마느곳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단어는 매우 어려운 단어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다윗이 직접 이름을 붙인 지명의 이름입니다. 이 셀라라는 말은 높은 바위, 절벽이라는 뜻이 있고, 이 하마느곳이라는 말은 분리시키다, 나누다, 경계를 짓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셀라 하마느곳은 분리시키는 바위, 경계를 짓는 바위, 절벽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셀마 하마느곳은 우리에게 아주 낯선 단어이지만 다윗의 인생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에게도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에벤에셀이라는 곳입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에벤에셀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결과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기이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다 전쟁 가운데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제사장을 멸하셨고 이스라엘을 떠나신 겁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삼아 기뻐했지만 그들은 그 언약궤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고 결국 블레셋은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성소가 파괴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소에 들어올 수 없었고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20년의 시간이 흐르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갈망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저절로 신앙이 회복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과 또 선지자가 되어서 20년간 묵묵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의 그 헌신과 또 사무엘의 섬김이 결실을 맺어 마침내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지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 이제야말로 신앙을 회복할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이제 너희들이 섬기는 이방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한자리에 모이게 한 후에 국가적인 회개와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미스바는 이 높은 산지에 위치한 고원 평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미스바에 모여서 온종일 금식했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이 블레셋에게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은 아무런 두려움도 위협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스라엘은 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악몽 그 자체가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 운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급속하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철제 무기로 중무장을 한 블레셋의 군대가 미스바 산지를 완전히 포위했고 이제 이스라엘은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쉬지 말고 우리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그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번개와 천둥이 블레셋 군대를 내리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높은 산에 철제 무기와 철제로 만들어진 갑옷을 입고 서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간 피뢰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군대가 번개에 맞아 불타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혼비백산한 블레셋 군대는 철제 무기들을 다 내던지고 주랭랑을 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은 큰 용기를 얻었고 그들이 버린 철병기를 들고서 그들을 뒤쫓아가 그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태껏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지만 이날에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신 전쟁이요, 이번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즉시 돌을 하나 가져다가 그 자리에 세워놓고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이 돌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증표가 되게 됩니다. 승리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군사나 무기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 사무엘은 이 기념비를 통하여 후손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그들이 가장 번성하고 잘 나가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철제 무기와 철제 갑옷으로 중무장한 블레셋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위기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셀라 하만우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모든 역경과 환난과 대적들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주시고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한 차원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전까지 다윗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는 아주 무기력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또 언제라도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절대 권력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을 기점으로 인하여 다윗은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알고 보니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의 선고가 내려진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그를 쫓고 있었던 사울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의 권력으로는 그러나 다윗의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사울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있는 한 사울은 다윗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생명이 다윗의 손에 넘어가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로 다윗은 두 차례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감히 손댈 수 없다고 고백하고는 이 사울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1년간 수고해서 땀 흘려 거두어준 그 곡식들을 블레셋 군대가 쫓아와서 다 약탈해 갔다는 소문을 듣고서 다윗은 마음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이 그일라를 지켜야 하는 사람은 사울이었지만 그의 관심은 오로지 다윗을 죽이는 것, 그것밖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일라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비참한 일들에 대해서 사울은 무관심했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그일라의 어려움을 모르는 척 외면할 수 없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제가 출전하여 이제라도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이와 같은 처지인데 어떻게 블레셋의 훈련된 군사들, 정규 군대와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다윗이 이끄는 600명의 추종자들로 잘 정비된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일은 어불성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일날을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을 저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똑같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600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군대들을 쳐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빼앗겼던 곡식들을 다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챙겨오게 됩니다. 그엘라에는 아주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또다시 다윗이 베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아주 악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그일라 주민이 다윗이 이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몰래 사울에게 일러 바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와 같은 소문이 사울의 귀에 들린다면 분명히 사울은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과 한통속이 되어 반역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일라 주민들을 몰살시킬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미리 다윗을 배반했던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로 쳐들어오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정말 사울이 이곳에 내려올 것인지, 그리고 그일라 주민들이 우리를 사울에게로 내다 줄 것인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울이 반드시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일라 주민들은 너희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너희를 내어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즉시 그일라를 떠나 도망치게 됩니다. 사울을 피해서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광야의 산지에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울은 매일 끈질기게 다윗을 추적해 왔고 다윗은 늘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의 목숨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눈동자처럼 다윗을 돌봐주셨다 할지라도 다윗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버린 상태였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던 그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했고 매일 누군가의 고발로 인하여 사울이 끊임없이 추적해오는 이와 같은 상태가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기약 없는 도피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위로자를 보내주셔서 다윗의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하고자 요나단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끝없는 추격으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줍니다. 우리 아버지 사울이 비록 너를 매일같이 추격할지라도 절대로 다윗을 찾지 못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돕는 조력자가 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사울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를 쫓고 있는 것이니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윗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전에 언약을 맺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다윗을 떠나가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요나단의 방문은 다윗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직접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베풀어 주는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힘을 주고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서로에게 사랑과 성령을 격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다윗은 요나단의 이 선행과 또 사랑을 통해서 큰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에 속한 이 10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에게 알려버린 겁니다. 다윗은 그래도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같은 지파 사람, 고향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지역에 피난처를 마련하여 그곳에 머물렀던 거지요. 그런데 다윗의 기대를 저버리고 같은 지파에 속한 유다 사람 이 10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이 숨은 곳을 알려버린 겁니다. 10사람들 역시 미치광이 사울이 자기들에게 저지를 보복이 두려웠던 겁니다. 혹시 너희들이 다윗과 내통해서 숨겨준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누명을 뒤집어 씌울까 봐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미리 알려준 겁니다. 이 10사람들의 보고를 받은 사울은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서 더 자세히 살핀 후에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한 위치와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든지 반드시 수색하여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게 됩니다. 이 10사람들은 다윗이 있는 위치를 실시간으로 사울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 10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다윗을 집요하게 추격하게 되었고 마침내 다윗은 궁지에 몰리는 신세가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사울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서둘러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울의 군대는 다윗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철제 무기로 중무장한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 산지를 완전히 포위하여 이스라엘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던 바로 그 상황과 똑같은 일들이 재현이 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대로 사울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사울이 완전히 다윗을 포위했을 때에 갑자기 급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하여 군대를 철수시켰고 다윗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지난번 그일라 지역이 블레셋에게 침략을 받았을 때에는 사울은 모르는 척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을 붙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마저 포기하면서 블레셋을 치러 되돌아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울은 다급하게 블레셋을 치러 갔던 걸까요? 학자들은 블레셋 군대가 대규모의 군사를 모아 사울의 본거지인 바로 이 기브아 성읍을 치러 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일라는 변방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은 외면해도 되지만 이 기브아 지역은 바로 사울의 왕궁이 있는 사울의 핵심 본거지였기 때문에 모르는 척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왕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다윗을 포기하고 기브아를 방어하기 위하여 군대를 철수시킨 겁니다. 물론 블레셋 군대가 다윗을 구원하기 위하여 군사를 이끌고 기브아로 쳐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번의 패배를 소력하고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자 침략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간에 그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 다윗은 운이 좋았다. 그리고 사울은 운이 정말 나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고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타이밍과 정확한 장소에 블레셋 군대를 보내주신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오묘한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에게도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와 같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그와 같이 울부짖는 순간들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까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요나단이 방문하여 자신에게 했던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사울이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너를 추격한다 할지라도 너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우리 아버지 사울이 너를 무너뜨리고 나에게 왕권을 주기로 작정한다 한들 너가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를 돕는 조력자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을 했던 그 요나단이 확신 있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로 사울에게서 구원을 얻고 장차 이스라엘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뭔가 수고하고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공로로 인하여 정말 사울에게서 벗어나야 할 것 같고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그와 같은 조바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그렇지 않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와 같은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모든 환난과 역경으로부터 택하신 자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려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잡기 위하여 에워싼 그곳 그리고 사울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야만 했던 바로 그곳의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은 분리하는 절벽이요 경계의 절벽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이 넘어올 수 없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절벽을 만들어 주셨고 경계를 치게 해 주셔서 나와 사울을 완전히 분리시켜 주셨다. 이와 같은 고백을 드렸던 겁니다.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이 자신의 머리카락 하나도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허다한 천사들이 성도들을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나 역경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붙들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 모든 환난과 역경과 시험과 고난은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아름다운 일들, 선한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이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이 찾아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직접 만들며 기어이 성취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험과 환난과 역경에서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는 바로 셀라 하마느곳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주변에 있는 환경, 어려운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대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방에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이 우리를 삼킬 것처럼, 우리를 무너뜨릴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불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그 모든 상황에서 떼어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셀라 하마느곳의 하나님, 분리시켜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로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울과 자신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 옆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변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